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9월 3일 주일에 주셨던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을 통한 복음에 합당한 교인들의 생활의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초반 부분에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귀중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후반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다룬 13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4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교인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생활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교인들과의 생활,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비판하고픈 자가 보이면 당신이 용납해야 할 자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할 것이 보인다면 그 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거죠. 당시 로마 교회에는 논쟁거리가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해서 전혀 고기를 안 먹는 유대 전통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그런 유대인 출신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규정을 다 폐하셨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먹어도 된다라고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음식 앞에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고 전통과 구약의 율법에 오랫동안 젖어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구원받은 것조차도 의심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 그런 비난의 내용들이 합류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비거지로 삼지 말고 음식을 가리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받아주라는 거죠.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서로 받아주라는 말씀도 합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원리로 작용하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양보하십시오. 초신자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 문제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를 처리해서 방류를 시작했죠. 그래서 교인들 간에는 태평양에서 잡은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먹으라고 하는 사람도 첨예하게 대결하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원리는 서로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서로 자유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내 눈에 비난하고 싶은 사람이 보이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고요. 그리고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요. 용납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인들과의 생활,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이견을 보여도 함께 주를 믿는 자라면 주께 맡기세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도 다투지 마시고요. 우리 상대방도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또 올바르게 또 교정하고 인도할 성령님이 계시고 주인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받았던 로마 교회에는 음식과 함께 절기 문제를 가지고 의견도 대립했습니다. 여전히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특히 본문의 로마 교회는 주일에 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주일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다른 날보다 특별히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이나 다른 날이나 다 똑같은 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날이 주일이나 다 같은 날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산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고 기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기본만 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일을 잘 지키려는 사람 또는 다른 날도 다 지키려는 사람, 절기를 지키려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 잘 믿어보자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다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특히 7절에 보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와, 정말 도전이 됩니다. 당시에 핍박이 있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또 예수 믿는 것도 생명 내놓고 예수 믿었던 시대니까요. 오늘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활하는 건 아닌가 돌아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리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서로 말리시기 바랍니다. 나가 우리 상대방에 대한 심판이나 판단도요.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도 믿는 성도들, 비판하고 싶은 성도들,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성도들, 그 주인 밑에 있는 우리도 같은 하인이라는 거예요. 하인들끼리 서로 다투지 말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게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권능의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이견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의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인들과의 생활,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함께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그럴 판단을 할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도 가장 완전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형제와 함께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고요. 또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할 거예요. 여기 직구한다는 것이 장부에 적힌 대로 철저하게 보고하다, 계산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날에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도들에게 하지 않은 모든 이들이 두려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때로는 오해를 받더라도 정직하게 행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자백할 때 우리 이름이 높아질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나 나의 의견과 다른 이견을 가진 사람이나 모두가 함께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변화시키고 내 상대방도 변화시킬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지난주일 인도 선교에 다녀와서 일생에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가 지금으로부터 9개월 전에 수렛이라고 하는 지역의 목회자가 찾아와 복음을 전할 때 가네시 가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던 수아르나 탐케라는 자매님이 정말 기도 가운데 그의 눈을 떠서 신학교 학생이 되고 졸업했던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세상을 말씀으로도 역사하시고 변화시킬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걸 맡기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믿음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배려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품어주고 그리고 능력의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우리 함께 성도들이 주님 만난 날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는 우리 성도들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